아멘. 찬양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 있는 시편의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찬양의 시다 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시편의 내용인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전에 합당합니다. 뭐가? 거룩함이. 그래서 아마도 이 회중들이 주의 전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면서 찬양을 했던 그러한 찬양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전체적인 이해입니다. 어떤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회중들이 모여서 무엇이라고 찬양하느냐?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런 것처럼 어떤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명사지요, 통치하신다는 동사고,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동사가 먼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와 그 다음에 다스리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본문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뜻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 주석에 보니까 그걸 신텍스라고 그러는데,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이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막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이러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면에 어떤 그 생생한 면이 이렇게 강조되는 반면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러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러면 어떤 불변의 상태, 하나님은 늘 다스리시는 어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이런 어떤 변함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호와가 다스리신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2절 말씀에 주의 보좌는 옛부터 오래전부터 견고히 서 있다. 주는 언제부터?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영원으로부터입니다. 뭐가? 주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계셨고 계셔 오셨고 영원전부터 계셔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은 영원전부터 있다. 그것은 확정되어 있다. 지금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셨다. 뛰셨습니다 이랬는데,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능력으로 옷 입고 띠를 띠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옷을 입고 능력으로 띠를 띠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입으신 것 전체가 뭐다? 능력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왕이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 사실이 강조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창조의 시기에 1장 2절 한번 보시면 창조의 시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참 신비로운 언급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비어 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어떤 물이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미 물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물에 의해서 아주 뭐라고 말할까요? 이 물하고 땅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 때문에? 혼돈 때문에.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어떤 그 일종의 별인데 이 별이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 물과 땅이 뒤죽박죽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상태였다는 거지요. 참 신비로운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견고히 세운, 세계를 견고히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1절 하반절에 세계가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달리 말하면 이 물과 땅이 그냥 뒤죽박죽된 어떤 혼돈의 이 상태를 물과 땅으로 구별시킨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시 창세기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도록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지금 물이 바다에 있잖아요. 땅 위로 안 올라오잖아요. 성경은 왜 물이 땅 아래로 있는가? 왜 물이 아래로 흐르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으로 경계를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선을 타면 그 우주선 안에 우주인들이 물을 이렇게 공중에 띄운 다음에 그럼 막 물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중간에 가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왜 이 지구 내에서는 이런 모든 물들이 바다에 있고 왜 이렇게 다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떠다니지 않느냐? 이 지구 내에는 우리 저희 이제 과학자들은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력이라는 것이 정말 있느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중력이 정말 있느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이니까 그거를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로 하여금 묻이 드러나도록 해라. 물이 한가운데 아래로 모이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지금 그 내용을 시편 93편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홍수가 리프트업, 홍수가 막 일어났대요. 우리 리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리프트라고 그러는데 홍수가 많은 물이 리프트업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혼돈의 상태인 거죠. 우리 미숫가루처럼 물하고 땅하고 섞여가지고 그런데 물이 막 큰 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큰 물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물결 소리가 나는 것처럼 큰 물이 일어나면서 아주 그 물소리가 크게 났다는 겁니다. 철썩철썩하는 때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창조 시에. 그게 언제 시점에 어떻게 되었는지 참 신비롭지만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이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에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없고 여호와여 큰 물이 높였고 그 뒤에는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 질서를 잡으셨다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이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나이다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현재지요. 과거에 그렇게 높였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견고히 세우셨죠. 너 거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어떻습니까? 회중들이 보기에 그 큰 물결이라고 하는 어떤 혼돈, 지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어떤 하마스,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회중들은 무엇이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큰 물이 흉흉해도,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특별히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혼돈, 그 혼돈에서 오는 어떤 그 악함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예적부터 우리의 왕이시니까. 4절 말씀에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것들을 능히 잠재울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증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증언들, 내가 세상을 견고히 세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 그 성경이지요. 이 성경의 증언이 어떻다?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오 여호와여, 5절 말씀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어울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혼돈도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궁극적으로는 보좌에 앉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에 의해서 잠재워질 것이고, 모든 혼돈이 큰 물결이 끝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점점점 기후 온난화가 되면 얼음이 녹아가지고서 인류에 재앙이 와서 다 끝장날 수 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악하게 돼서 몇십 년, 몇백만 년, 이거 점점 사람이 악해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악한 물결도 끝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혼란처럼 보이는 것도,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혼돈, 그것도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다.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하죠. 정말 악이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악을 끝장내셨습니다. 늘 끝장내셔서 인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세계를 이루실 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때 왕이 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회중들은 지금도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마무리 지었던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기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 차례다,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개의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현재적인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 항상의 기쁨과 감사로.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또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기록을 남겼던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것임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왕이시며 우리 각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에 근거하여 큰 물결이라고 하는 혼돈이 거세게 소리를 치며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합니다. 속히 예배당 이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또 한번 할렐루야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당할 때 저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이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